하신 것처럼 뉴욕에서 왔습니다. 제가 사실 몇 번 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새 성전이 건축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와 보니까 계속 아름다운 이 예배당과 그러나 이제 수년 지나서 조금 이제 관록이 쌓인 이제 그런 예배당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기쁜 마음입니다. 사실 제가 어렵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이제 해외 방문자가 한국에 방문하려면 14일의 격리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14일 동안 시설이나 혹은 그 가족이 있는 곳에서 격리되는데 제가 그 14일을 잘 이제 보내고 이제 자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격리가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제 동선을 계속 추적하고 있고 또 이 핸드폰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 2시간 움직이지 않으면요 막 알람이 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핸드폰 두고 어디 딴 데 외출했을까봐 그래서 또 저를 이제 관찰하고 감시하는 분이 한 분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연락도 오고 그리고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 혹시 전자발찌라고 아세요? 우리 한국에서 성범죄나 큰 이런 범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동선을 추적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부과하겠다고 하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인데 제가 잘 이겨내고 이제 또 미국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는 고국 재택근무 허락을 받아서 요즘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 과한 듯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철저한 방역 정책을 통해서 큰 어려움 없이 우리나라가 한국이 잘 이렇게 보호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놓이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간 잘 극복하시고 건강하게 그리고 또 이 기간 후에 여러분들이 종사하셨던 생업이나 또 교회 섬기는 일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와봤더니 우리 서 목사님께도 변화가 있습니다. 다른 변화가 아니라 이제 감리사님으로 섬기고 계세요. 사실 조금 늦은 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감리사라고 하는 직분은 세계 어느 감리교회를 막론하고 교회와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링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임 사역을 하시면서 또 이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쁘고 또 도전되는 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물심양면으로 잘 우리 서 목사님 특별히 기도로 하시는 그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지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산다는 것은 끝없는 물음과 의문의 연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 자주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팬데믹으로 코로나로 격변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 사회가 세계가 함께 겪는 그런 공동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 무슨 이유로 세상에는 여러 고난과 고통이 존재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또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을 다루는 성경의 한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서 그 욥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Why me?
즉,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수년 전에 보스턴 근교의 네이틱이라고 하는 곳에 목회하는 쿠시너라고 하는 유대교의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아들이 희귀한 질병에 걸려서 여러 해 투병하는 것을 보고 또한 그를 돌봤습니다. 결국은 그 병으로 그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후에 슬픔 가운데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왜 선한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가?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첫 아이가 2살 때 아주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책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도 이 인간의 또 세상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확실한 대답을 얻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나름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기도해 본 그 경험 그리고 깨달음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벌이라는 견해입니다. 자동차 사고나 암이 걸리거나 혹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정한 처벌이라는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인내심이 많은 분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거기에 적절한 벌을 주신다는 생각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예가 자주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바로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이름 모를 중병에 걸리거나 혹은 정류장에 가까이 간 버스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건물 붕괴가 일어나서 크게 다치거나 생명을 잃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벌이라고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눈먼 소경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소경이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도 역시 인간의 고통을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견해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그가 고통을 겪는 것, 즉 장님이 된 것은 누구 탓도 그의 죄나 혹은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아주 드문 경우에 우리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운명적으로 타고난 삶의 4가지 고통이라고 하는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는 고통을 우리 각자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좋지 않는 일을 하면서 부유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제가 아까 그 쿠시너 랍비에 져서 왜 좋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까?
대해서 언급했는데, 사실 이 제목의 앞뒤가 바뀐 질문, 즉 왜 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가도 우리가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선함과 악함에 의해서 우리의 화와 복이 전적으로 결정되는 곳은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한 부분적 해답의 시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우리에게 잠시 고통을 허락하신다 하는 견해입니다. 즉 우리에게 질병이나 사고 같은 것을 일어나게 하심으로써 잘못된 삶을 뉘우치고 다시 선한 길로 돌아오도록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말입니다. 엄한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때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어미 꾸짖으며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대답도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사고나 질병으로 평생 고생하거나 혹은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게 하신 것으로 이해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부분적인 대답은 될 수 있지만 전적인 해답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견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해답이 없는 것이 해답이며 우연이라는 것 외에 우리가 겪는 고통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보통 전통적인 표현으로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즉 이 우주 자연의 무작위적인 변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비극적 사고가 우연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이죠. 우리는 에이즈 바이러스나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어린아이가 벼락을 맞아 사고가 나면 그저 그 아이는 운이 좋지 않아서 잘못된 장소와 잘못된 때에 있었을 뿐이라고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믿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이지만 사실 현대의 과학적인 사고가, 그리고 이 세속의 고통에 대한 이해가 여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견해를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 동의하는 부분은 우리가 겪는 고통,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은 아직 철도 들지 않는 어린아이에게 암으로 벌을 내리신다거나 또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 자식을 불구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 우리 첫째 아이가 2살 때 소아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보통 백혈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병인데, 물론 지금은 다 나아서 결혼도 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고, 또 제가 떠나기 전에 첫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는 기쁜 소식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중병으로 아프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프게 되면요,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깊이 높게 넓게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며 기도하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적절치 않는 질문을 해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왜 고통을 겪는가 하는 이유를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우리는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다른 신앙적인 영적인 태도와 질문으로 이 문제를 경험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서목사님께서 저희 어머님이 한 달 전에 소천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제게 가장 마음 아프고 큰 고통은 바로 그 어머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또 어머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뵙고자 했는데 예상치 않게 수술 후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의심도 하게 되었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 질문을 다시 붙잡고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보다 좀 더 영적이고 실제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어찌되었든 우리가 알 수 없는 삶의 그리고 세상의 신비로운 이유 때문에 물은 엎어졌고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누구도 다시 돌아가서 돌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 잘못된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현재와 미래를 바꿔가는 일만 남은 것이죠. 대답도 없는 또 확실치 않은 왜 질문을 끝도 없이 묻고 방황하기보다는 과연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뜻과 교훈은 무엇인가를 묻는 일이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장님이 왜 그런 고통의 상황에 있는지 묻는 과거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과거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는 질문은 그만하고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친 어떤 고난과 고통이라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것을 유익하고 선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고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면제시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있듯이 비가 내리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그 비를 맞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 주어진 특권은 바로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장님이 된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솔직히 저는 왜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지, 왜 그 많은 질병들이 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에게 불행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근접한 성경적인 대답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질서가 어긋나고 부패되고 타락한 곳이어서 모든 피조물,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만물이 신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해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이 너무 많은 고통과 불행이 바로 이 신음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 깊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이것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이유가 어찌 되었든 주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픔이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다시 그분들과 만나서 사랑으로 반길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큰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건강하게 부자로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33살까지 살고 요절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는 사람에게도 병은 찾아오고 사고도 무시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믿고 경험하고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고통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니까 나는 감기도 걸리지 않고 주식시장이 막 바닥을 치는데도 내가 산 주식만 올라갔다거나 지진이 일어나는데 다른 집은 다 무너져도 우리 집만 온전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승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특별히 사명을 가진 사역자, 평신도나 목회자,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면제시켜주는 특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의지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그 세 가지
방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겸손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지식이 많고 부자일지라도 결국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피조물로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영 살 것 같지만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광주에서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서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인명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물론 안전수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생각해야 됐지만 영적인 교훈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복용하고 헬스클럽에 가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또 좋은 건강생명보험을 들어놔도요, 여러분은 연약한 한 인간의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겸손이 나온다고 저는 또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아끼는 일입니다. 시련 가운데 서로 돕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찐 친구가 인생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희 아이가 아팠을 때 제가 이제 미국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그 뉴햄프셔라고 하는 곳의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인들과 또 그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인 가운데 한 분은, 제가 그곳에서 3년을 목회했는데 그 목회 초기에 이제 저희 아이가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게 됐고 치료를 받았는데, 제가 떠나오기 전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엽서를 저와 우리 아이에게 써서 보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 그냥 뭐 사랑한다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항상 빼곡하게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와 그 사연을 적어서 보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고통은 서로,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믿기 어려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면 소경이 실로암에서 치유받고 눈을 뜬 것과 같이 치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사랑하는 마음만큼 이 세상에 강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새 하늘과 새 땅을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모든 슬픔을 거두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지금 당장은 내가 겪는 이 경험을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지만 믿음의 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떠한 아픔과 고통을 겪더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련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이 생에 마치고 주님을 뵐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살아온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삶에 임재하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